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에게 채워주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채우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음성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영상 묵상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날 채우소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날 채우소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날 채우소서. 오직 아버지의 음성으로. 아버지 날 채우소서. 오직 아버지의 음성으로. 아버지만 나의 채움 되시며. 아버지만 나의 마음 만지사. 그 마음과 그 음성이 나의 전부 되소서. 나를 채우소서. 내게 부소서. 오늘 아버지가 말씀으로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안에 아멘으로 받읍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음번 찬양에는 같이 한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대로, 잘 모르는 분은 그냥 묵상해도 좋습니다. 아버지 채워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목회자들이 모일 때 채워주옵소서. 날 채우소서. 오직 아버지의 음성으로. 아버지 채우소서. 아버지 날 채우소서. 오직 아버지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능력이 되소서. 채우소서. 아름다운 능력을 내 넘치소서. 성령의 아름다움으로 손들어 나를 채우소서. 내게 부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채우소서. 내게 부소서. 간절히 나를 채우소서. 나를 채우소서. 내게 부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채우소서. 내게 부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회개하여 감사기도로 주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전에 오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땅 위에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악한 영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가 꺾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채우심으로 온 대한민국이 넘쳐나게 하시며 오늘도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 모여드는 성도들에게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음성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중한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의 이 예배, 나의 찬송과 기도가 신령과 진정의 제사로 주께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금식하며 부르짖고 모여 부르짖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드린 다음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내 목소리로 주님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이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홀로 사정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예와 사랑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나는 민족에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 많은 사람 미혹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시작되어 갑니다.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시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베풀어 주옵소서. 유혹하는 모든 세력, 악한 것을 사단의 궤경을 깨뜨려 주시고 뿌리째 뽑아주시며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답 장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모아 기도하며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시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만큼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두려움 염려 가운데서 저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긍휼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형상대로 지으셔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에 주의 성도들이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도 벌써 반을 훌쩍 넘어 7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태양의 열기가 가득한 여름과 함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를 탓하며 나태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교육자들을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저희 다들 안에 인도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능력의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탄을 물리칠 수 없으며 나 자신을 이길 수 없사오니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세이지 말에 달려가는 이때에 주의 백성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사오니 기도하여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아 꿈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기도하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듭남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죄와 유혹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욕망과 욕심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더욱 성결하고 정결하고 온유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사오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답게 믿음의 본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코로나19와 함께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외칠 때에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과 희생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불멸, 거짓과 허영심, 음란과 우상 숭배 등 모든 부분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전 국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나라, 신뢰받는 나라, 평화가 깃들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부정,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동성애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종교다원주의를 막아주셔서 다음 세대가 건전하고 건전한 가치관 속에 성장하여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만연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모든 분열의 영을 떠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배징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어 우리의 굳은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어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망원 진세입니다. 본문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리며 특별히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그 입술을 통해 주의 귀한 음성을 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듣는 안디옥 모든 성도의 심령을 아멘의 심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승리 역사를 이루며 십자가 증인의 삶을 이뤄가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베푸시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감사하며 먼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338장 오늘 말씀의 본문인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찬양이 338장입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사라 플러 애덤스라는 여자는 1805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 또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얼굴도 아주 이쁘고 다재다능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영국의 최고의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또 결혼도 아주 유명한 남자랑 결혼해서 윌리엄 애덤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삶의 정점을 찍은 여자였는데, 유명한 배우로 올라선 후 3년이 못 가서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1837년에 셰익스피어의 연극 맥베스의 부인 역을 마지막으로 배우의 자리에서 은퇴합니다. 그 후에 런던에 있는 사우스 플레이스 유니테리안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제 배우에서 작가로 돌아선 그녀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대신 자기를 돌봐주었던 언니가 폐결핵으로 죽고 난 다음에 사라 자신도 점점 병들어 초라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1840년 어느 날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이 말씀이 사라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감동을 받아서 시를 짓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놀라운 찬송시를 지은 다음에 1848년 사라는 43살의 나이로 천국에 갑니다. 그 뒤에 그 동생인 엘리자 플라워가 자기 언니가 지은 이 글을 가지고 곡을 만들었지만 그 곡은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작곡가 로엘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1856년에 이 사라가 죽은 후 8년이 지난 다음에 찬송을 작곡을 해서 이 가사를 붙였습니다. 로엘 메이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작곡한 사람으로 보스턴 음악학교를 창립했고 최초의 미국의 음악 박사로서 주옥 같은 찬송들을 많이 되어서 별명이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려집니다. 로엘 메이슨도 이 시가 마음에 들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새벽 시간에 이 찬양을 작곡을 했고 이 찬송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찬송을 좋아하게 된 동기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을 합니다만,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타이타닉호의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 찬송을 연주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침몰되는 그 가운데서도 이 찬송을 듣고 여유 있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방영되면서 이 찬송이 세계적인 찬송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앙드레 류라는 사람,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앙드레 류가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성공한 다음에 1987년에 안드류의 사람이라는 프로덕션을 창단을 하고 큰 이 프로덕션을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를 하는데, 암스테르담에서 연주한 연주의 내용인데요. 더욱 장엄한 것은 오케스트라와 브라스 밴드가 500명이 동원된 아주 귀한 그런 연주회였는데요. 물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 앤드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이 연주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장엄한 찬양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과 임하시나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골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무서운 재앙을 지나가면서 대한민국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들 속에서 우리들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처럼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창세기 28장 10절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잠깨 일어난 다음에 돌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가 인생길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앞에 단을 쌓기 위해서 오늘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소원의 예물과 헌신의 예물들을 가지고 나와 차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채우실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늘 성령 충만하여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체에 힘주셔서 쓸데없는 잡병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피곤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이전에 참여하지 못했사오니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쇠임을 주시고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오장육부 사제백체 속에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모든 근육과 조직과 기관과 세팔관과 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치료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금식하며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주의 축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달고 오묘한 말씀 아멘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을 주십니다. 찬송가 200장 1절 2절 우리 같이 찬송 드립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랑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 되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지난 주일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을 통해서 연단을 받읍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지난주 말씀이지만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본문을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마귀가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불평을 원망하지 말고 그런 징계가 슬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연단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기도하고 저는 다리를 고침받으면 의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아멘으로 받읍시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봅니다. 주여 코로나19의 연단을 통해 교만을 깨달아 고침받고 스스로 낮아져 저는 다리를 고침받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여 코로나19의 연단을 통해 불순종을 고침받고 순종하여 야훼 일의 복을 누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여 코로나19의 연단을 통해 탐욕의 뿌리를 청산하고 저는 다리를 고침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여 코로나19의 연단을 통해 미련함에서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의 기류를 타는 날개를 얻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짧게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만 지난주일 나눈 말씀 핵심,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 원하십니다. 교만을 깨트리고 우리의 불순종을 깨트리기 원하십니다. 불순종을 깨트리고 우리의 탐욕을 깨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트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날개를 달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연단받아 승리하는 안디옥 성도들이 됩시다. 이 귀한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서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0장 3절을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7월 마지막 주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의 만원 진세 이런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망했으면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얌체 같은 짓을 한 사람이지만, 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까짓 막 팥죽 한 그릇 먹고 너한테 준다. 아마 에서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명분을 판다고 너한테 가겠느냐.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기력이 쇠하니까 장자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더 늙어서 기력이 없기 전에 마음을 다해서 내가 너를 장자로 삼아서 축복 주기 원한다. 네가 가서 짐승을 잡고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나를 기쁘게 함으로 내가 너를 축복할 때 즐겁게 축복하게 해라. 그래서 에서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기가 축복을 받으니까 사냥을 나갔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 네가 나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 뺏었지만 장자의 축복은 내 것이야. 아버지가 나한테 복을 빌어준다고 그랬어.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살펴본 리브가가,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좀 안 좋죠. 왜냐하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던 리브가가 꾀를 내가지고 이삭의 입맛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이 리브가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야곱에게 이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게 만듭니다. 야,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짐승의 털을 네 손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에서의 옷을 입혀서 에서의 향취를 나게 해가지고 네가 에서라고 말하고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 야곱이 어머니의 또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기를 친 거죠. 이삭이 이상하다. 냄새는 에서의 냄새인데 목소리는 이상하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면서도 맛있게 음식을 먹고 모든 축복을 다 빌어줍니다. 나중에 에서가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왔는데 축복은 이미 야곱한테 다 갔어요.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에서는 기회만 되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맘먹었어요.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보면서, 야, 잘못하면 형제끼리 싸움이 붙어서 한 명이 아니라 둘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제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43절로 4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느냐. 결국은 리브가가 다시 꾀를 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야곱을 외삼촌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보냅니다. 브엘세바에서 저 멀리 하란의 팟단 아람까지, 지금도 먼 거리지만 그 당시는 상상을 못하는 거리입니다. 혼자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리죠.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그 당시에 가장 큰 강으로 열렸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는 일은 함부로 하는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를 강을 건너온 사람 히브리라고 불렀죠. 그만큼 여정이 아주 힘듭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니까 신나서 내가 외갓집에 간다고 즐거워서 찬송 부르면서 기뻐서 갔겠어요? 아니죠. 야곱이 외삼촌 집을 찾아가긴 가는데 그 하란이라는 곳이 너무나 먼 곳이고 길도 잘 모를 뿐더러 외삼촌 라반은 한번 얼굴도 안 본 사람이에요. 외갓집이 어떤 집인지도 몰라요. 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떠나는 처량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가는 길이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캄캄하고 답답하다. 답이 없다.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며 간들 내가 무슨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야곱이 정말 힘든 길을 갑니다. 가면서 아마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했던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 피곤하고 지쳐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베개가 없어서 돌을 갖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베고 잤던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 이름이 루스라는 곳인데 야곱이 이름을 짓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왔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열립니다.
자기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망언진세를 하게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가 이제 담대히 바딴 나라로 가리라. 그리고 분명 그 축복받아 돌아오리라. 꿈이 생겨지고 비전이 주어지고 눈이 열려졌습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사자성어를 2개를 같이 드렸습니다. 일념통천, 망언진세.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으로 합하면 통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기점으로 우리가 망언진세자,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것이 올해 여러분에게 드린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앞이 캄캄한 상황이지만 야곱이 하는 말씀 받아서 먼 미래를 다시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지면서 우리의 상황이 마치 야곱과 같아요. 캄캄해요. 안 보여요.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확진자가 점점 줄어서 20명, 30명대로 가더니 어제는 보니까 100명이 넘어버렸어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더 심합니다. 야, 이게 언제 끝날까? 그리고 해결 방법이 없어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것이 백신이 나와서 잡히게 될 줄 아무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캄캄하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캄캄하고 답답한데 북한의 김정은이는 대화의 약속을 깨고 엉뚱한 짓을 하고,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일본의 아베가 우리를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믿는 미국조차도 우리 보고 방위비 내라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야말로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답답하고 갑갑한 것은 뭡니까? 이 나라에 세워져서는 안 되는 동성애와 동성혼의 이런 법들을 법제화해서 차별금지를 없애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가 상정을 하고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앞날이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망언진세 이 표를 같이 나눈 것처럼 우리 이제 믿음의 눈을 뜹시다. 캄캄하지만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앞날을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국가적으로 지금 동일하게 코로나19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경제적 위기가 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계속 써왔는데 이것이 어느 때보다도 더 악한 정책으로 돼가지고 사람들이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해서 경제회의를 계속한 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 7월 15일 날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소망적인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뉴딜이라는 것은 새로운 처방이라는 뜻인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29년에 경제공황에 왔을 때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면서 1933년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하고 경제정책을 새롭게 했습니다. 새로운 처방이라는 의미에서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종래에 무제한적인 경제적 자유주의를 수정해서 정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 개입을 해서 경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은행에 대한 정부 통제를 확대했고, 관리 통화제를 도입하며 농업 생산 제한제를 시행해서 성공을 거두고, 미국이 마음대로 경제활동하다가 국가가 통제하는 속에 들어오면서 미국이 살아난 것이 뉴딜 정책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발표한 뉴딜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것마저도 어긋장나버리면 지금 집권 세력이 무너진다는 건 두 번째고, 대한민국에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미국은 1929년에 경제공황에 와서 30년, 31년, 32년 시행착오를 계속하는 가운데 장고의 시간을 거쳐서 뉴딜 정책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급한 가운데 정책이 세워졌지만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미국 사람들은 몇 년 걸려서 세운 계획이지만 우리는 갑자기 세워진 계획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국 뉴딜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앞이 캄캄한 가운데 사람의 억지로운 지혜로 정책을 만들어서 눈이 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눈이 열려지고 망언진세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야곱의 망언진세는
베델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앞이 캄캄했던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시고 뭔 약속을 주십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에 말씀이 많은데 히브리들이 압축된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이 약속 앞에 야곱이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의 묵시로 받아서 그가 제단을 쌓고 예배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야곱은 그 후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길이었어요. 촬영한 길이었어요. 도피하는 길이었어요. 캄캄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의 길은 자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매주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받아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차전으로, 비전으로, 묵시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근거는 내가 소원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임마누엘의 근원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근원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15절의 언약을 점검해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 다음 핵심이 뭡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냥 내가 임마누엘 아멘 할렐루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때,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서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감사할 때까지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임마누엘이 효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캄캄할 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나를 지키고 함께 하는데 이 땅, 이 약속을 받은 자리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했으니 나도 또한 이 말씀을 한시도 떠나지 않게 해서 야곱이 베델에서 약속받은 그 자리에 올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할 때 베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말씀을 받는 이 자리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잊어버리고 말씀을 생각지 않고 살면 그 베델이 없어집니다.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면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고난 속에 있지만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전에서 받은 베델의 말씀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말씀 주실 때 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베델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루스라는 이름의 일반적인 지명이 아니라 내 삶의 베델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잠동, 상도동, 죽도동 동네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 그것을 감사하는 자리, 이 예배 자리에 올 때까지, 오늘 말씀 받고 헤어진 다음에 다시 모일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잊지 않는, 말씀을 품에 품고 사는 아름다운 망원 진세를 이루어가는 안디옥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망원 진세는 지켜주심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생명을 얻은 것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이에요. 왜 복입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일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어떤 사람은 부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행불행을 말하지만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복받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나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마귀가 말합니다. 이 복받은 인생을 향해서 너는 저주받았다.
너는 괜히 태어났다. 너는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마귀가 속일 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이고, 우리는 더 큰 복이 뭡니까?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는 축복을 받았으니 나는 복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복 받은 중에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신 나라, 전쟁터에서 폐하가 되어서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되고 일어선 축복받은 나라에 태어났고, 그 나라의 가장 경제의 중심지인 포항에서 살고 있고, 그 포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안디옥 교회 출석하고 있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에 나는 복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탐욕적인 사람으로 가지 말고 일단은 받은 복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켜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망원진세. 어떤 분들은 망원진세 말하니까 막 비전을 크게 갖고 막 큰 축복을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만 잘 관리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복복복 말하지 말고 나는 이미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란으로 가는 이 피난길, 어쩌면 앞길을 알지 못하는 이 길이지만 이 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길이 가는데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길이든지 내가 승리로 감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바라본 망원진세는 엄청난 어떤 큰 축복이 아니라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면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면서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축복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축복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민수기 6장 24절 2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복이 임한 다음에 다른 거 아닙니다. 지켜주시는 은혜, 얼굴을 비춰주시는 은혜, 얼굴을 향하여 그들까지 드시는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정한 축복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축복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어떤 축복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만 합니다. 코로나19의 재앙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2편 6절로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유, 연단받은 단련한 은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140편 4절입니다. 여호와의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지금 코로나19가 와서 우리를 밀칩니다. 악인의 손으로 우리를 움켜쥐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가오는 여러 두려움, 염려, 근심, 코로나 블루가 사람들의 마음을 옥죄어오고 있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그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밀쳐도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41편 8절로 10절도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로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켜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지금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우리에게 함정과 올무를 놓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올려놓고 지금 온 기독교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극동반상을 통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 국회 앞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내놓고 얘기할 때 이 악한 법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망원 인생은 다른 건 아닙니다. 지켜주심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시고 앞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는 야곱의 망원 진세가 안디옥 성도의 망원 진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의 망원 진세는 일상의 평안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엄청난 거 축복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서 뭐 엄청나게 놀라운 것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내가 가는 이 피난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상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비우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이 아닙니다. 먹을 양식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우스운지 코로나19 같은 어려움이 오면 미리 앞을 내다보며 두려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보면 사재기를 하잖아요. 라면을 막 사들여야지. 우리도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이 마스크 사재기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극히 작은 일상의 작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고 편안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압니다. 이 야곱이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먹을 것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편안히 돌아갈 때까지 내가 여정 속에 평안을 주시고 험한 길이에요. 앞길을 알 수 없지만 야곱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19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걸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의 여정을 지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부족함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히 얻도록. 그래서 도둑질하는 마귀가 와서 우리를 뺏어가고 여러 가지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보장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꼴은 뭡니까? 들판에 가서 양이 풀을 뜯어먹을 수 있지만 비가 오거나 비바람이 치거나 아니면 맹수들이 막 난리를 칠 때는 우리에다 양을 넣어놓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풀을 베어다가 준비해 놓아서 그때마다 먹을 줄 이것을 꼴이라고 합니다. 준비되어진 양식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에 생명을 얻어 더 풍성한 꼴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이후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가 와도 망원 진세로 나에게 평안한 일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담대하게 나갑시다. 필요 없는 불안을 가지고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대한민국에 평안을 주십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해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평안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 야곱의 망원 진세는 섬김의 결단을 서운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나를 지켜주시고 평안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는 하나님만 말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아멘 아멘만 한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데 대해서 내가 섬기고 내가 믿음으로 서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는 것만이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그 손을 놓지 않고 내가 손을 빼지 않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지가 혼자 걸어갈 수 있다고 자꾸 손을 빼면 놔둘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부모가 옆에 있어도 넘어집니다. 그때 붙잡아주면 안 잡아줬다고 투정하죠. 아이가 똑같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에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와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손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잡아 빼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합시다. 하나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11조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다짐해야만 합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무슨 결단이 필요합니까?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는 예배의 결단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돌베개를 기둥 삼고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결단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는 섬김의 결단.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는 결단을 야곱이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망원진세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삶은 예배의 삶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망원진세를 가지고 그가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바단 아람에서 축복받게 하시고 그가 다시 세겜에 돌아와서 거주할 때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베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의 재앙과 위기 속에서 야곱의 망원진세를 비전으로 받읍시다. 무엇입니까? 베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받고 삽시다. 지켜주심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삽시다. 우리의 일상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섬김의 결단을 선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야곱이 가졌던 아름다운 망원진세의 비전을 내 것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의 길처럼 캄캄하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우리의 길이지만 믿음으로 선 우리에게는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망원진세의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일상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내가 섬김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338장 우리 기도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받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의해보다 천선하늘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야곱이 함께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승리 때 되도록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비전을 고백합니다.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복에 거는 데어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교회, 일심합심전심으로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목적 진수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배대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일상에 평안을 주시고 내가 섬기는 자로 결단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마지막 합심으로 기도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배대를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면 은혜를 망원인세로 바라보게 하시고 일상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여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내 자리가 예배의 자리며 내가 주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여 주님만 섬기겠다는 11조를 드리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이 땅에서 악한 법이 철폐되기를 간구하며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이 한 주간 주님 지켜주시며 은혜 위에 늘 더하시며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시면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야곱의 망원 인생을 내 것으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안디옥 성도들의 복된 걸음 위에 우리가 작정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방송가족들이 같이 기도하는 기도 위에 주의 종들이 모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다리 위에 이 대한민국의 앞날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망원 인세를 내 것으로 받읍시다.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갑시다.